자, 오늘은 십계명 20번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이 깊어져 가면서 결국은 도덕적 타락이 오고, 그것이 심화되고 그 끝 지점에서는 결국은 한 시대가, 또 한 국가가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타락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시대의 마지막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타락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이 오면 이제 마지막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 오늘 우리는 세속주의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영적 어두움의 시대죠. 성경 속의 사사기는 아주 어두운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을 가보면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깊어져 가느냐, 그 시대의 사사들까지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끝지점에서 끝지점이에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윤간이라는 걸, 윤간,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영적 암흑기 속에 엄란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죄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죠. 그게 왜 죄냐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의 책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하면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 범람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피할 길이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죠.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터질 대로 터져버린 거예요. 범람한 겁니다.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그 세상을 방석처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엄풍이 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생각보다 큰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로 3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신상명세예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정보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것을 그 소개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무슨 얘기죠?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녀의 남편은 또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신이기도 한 우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또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장치죠. 넘보지 말아야 할 대상임.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죠. 그는 이 본문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목욕하는 바세바. 그림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예요. 그 그림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세바가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쪽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상상하건대 왕의 호출, 입궁하시오. 아니면 차나 잠깐 한 잔. 그 쪽지 하나가 다윗이나 바세바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칠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죄는 신속하게 벌어지지만 그 죄로 인해 가져올 폭풍은 예상치 못하게 큰 것입니다. 불장난은 대부분 비극으로 발전되고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깁니다. 성적 유혹은 불나비가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관성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어 나중에는 불을 스스로 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건은 벌어지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의 남편의 우리아에 의한 것으로 만들고자 조작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사람을 불러들여 사건을 조작하려 하지만 실패하죠. 성경은 이 다윗, 비열함을 드러내는 다윗과 그에 비해 충직한 우리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불러들여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배려했지만 전쟁 중인 상태라 결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왔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거죠.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은 초강수를 둡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특징이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무리수를 결국 뜨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간음죄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로 비화되죠. 숨어있던 죄의 본성이 노골화되면서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요. 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죠. 처음에 행동은 충동적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은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합니다. 죄가 발전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전의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고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악하고 비루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지만 어쩌면 다윗의 내면의 세계는 공허했던 거죠.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공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공의 자리는 의외로 외로운 자리죠. 내면의 공허함의 상태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세스트를 보면 그는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관계의 사랑에 식는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전조죠. 그런 왕의 업무를 치르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은 비즈니스로 이곳저곳 바쁘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어느덧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은 예기치 않는 곳에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방심한 사이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 간음 혹은 외도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사소한 개인사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가에 몰아닥친 폭풍은 어떤 것입니까? 불륜으로 가져진 그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음란한 일들이 그 다윗가 안에 대물림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압살롬은,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합니다. 그의 자녀들 안에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형제의 살육극으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남 암논이 살해당하고 압살롬도 결국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 역시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을 떠나 도망을 치며 말년을 보내야 해요. 후 폭풍은 그세게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크고 깊은 고통이 밀어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미리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상상이라도 했더라면 고개를 돌렸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적 실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을 오래 남깁니다. 잘못된 사랑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학작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려고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외도는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욕정이라고 부릅니다. 에로스는 강렬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이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적인 죄는 멀리서 보면 장밋빛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잿빛처럼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품고 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밟고 있는데,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불을 안고 기름에 뛰어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간음은 영적 영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삶의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멀어져 갑니다. 각종 질병들로도 연결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동성애와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들이 오늘날 그런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에이즈 등과 같이 삶을 파괴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닥쳐올 결과를 한 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죄를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행위,
간음을 행하는 행위 자체보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10대의 민감한 나이에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50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작지 않은 나이죠. 인생의 경륜을 샀고 모든 것을 성취한 지점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나이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문제는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마음으로 무엇인가 안 좋은 게 계속 흘러들어가면 그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짓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를 외적인 행동으로만 취급한다면 아직 죄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느 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현주소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욕망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근원적인 이 욕구 불만, 인간의 욕망은 결코 간단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목표한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문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간음죄를 무섭게 다뤄왔지만 그럼에도 가장 흔하게 짓는 죄로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욕망의 그 파괴력,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망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뻔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끝까지 갔으면서도 그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추상 같은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묵살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조상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 욕망은 그처럼 강하고 집요하게 인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